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위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족장 우리엘과 그 형제 120인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족장 아사야와 그 형제 220인이요 게르손 자손 중에 족장 요엘과 그 형제 130인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족장 스마야와 그 형제 200인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족장 엘리엘과 그 형제 80인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족장 암미나답과 그 형제 110인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저희에게 이르되 저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이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로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야삽과 그 동종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무리사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블레우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제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여청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야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족장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주장하여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요 베레갸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과 수양 7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각과 나팔을 불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다 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효와 행복도 이 시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사역, 요절 말씀은 대상 15장 14,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메었더라. 하나님의 일꾼은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은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준비하거나 대충대충 처리해서는 안 된다. 다윗은 일전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방법을 사용하여 실패한 바 있다. 본장에서 다윗은 이전의 실패를 통해 자신을 가다듬고 이를 다시 행한다. 이번에는 다윗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언약궤를 운반하였는가? 먼저 몸의 성결을 준비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한다는 열망에 불탔던 다윗은 예전의 실패를 거울 삼아 언약궤를 운반할 사람들을 거룩히 구별된 레위인들을 중에서 뽑아 몸을 성결하게 했다. 이는 거룩한 언약궤를 운반하기에 앞서 몸을 청결하게 한 것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다음으로 마음의 정결을 준비했다. 다윗은 언약궤 운반에 대한 지난 과오를 회개했다. 다윗은 지난번 언약궤 운반 시에 레위인이 고핫 자손이 아닌 우사가 그것도 수레를 이용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어 죽음을 당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제는 철저하게 규례를 쫓아 행할 것을 다짐한다.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찬양으로 일을 했다. 다윗은 언약궤 운반을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가운데 진행하도록 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찬양대를 조직하고 준비시켜 언약궤 운반을 찬양하게 했다. 그리고 다윗은 스스로 어린아이와 같이 춤을 추며 기뻐하고 찬양했다. 이와 같이 철두철미한 준비 속에서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옮겨졌다. 실패를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된 사역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준비된 사역자가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또한 손이 닿지 않아 가려운 등을 긁을 수 없을 때 편안한 사람에게 자신의 등을 보이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 자신의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 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인과 소통하여서 주인이 지금 시원한 물을 원하는지 따뜻한 물을 원하는지 또는 주인이 지금 어디가 가려운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된 사역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주인도 좋아하겠지라고 사역하게 되어지면 그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사와 아이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옮기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가짐도 적당히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사와 아이오는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쓰던 수레에 옮긴 것이 아니라 새 수레에 옮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사와 아이오가 이 새 수레를 직접 만들었는지 아니면은 새로 구입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구입했다라고 하면 이런 느낌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손님을 내 집에 모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집을 먼지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하게 청소할 것입니다. 또 아주 중요한 손님을 차로 모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차를 역시나도 깨끗하게 먼지 하나 없이 청소하고 아주 중요한 손님을 배웅하는 것, 그것이 그 예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사와 아이오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최고급 중형 세단 제네시스 GV60 같은 그런 차를 딱 사서 언약궤를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큰 돈 들이는 수고를 우사와 아이오는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돈으로 뭔가 사역을 했다라고 하면 돈으로 편하게 해결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약 1억 되는 돈을 하나님 사역에 설득 내놓을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마음으로는 쉽지 않은 결정인 것입니다. 물론 제가 최고급 세단, 최고급 중형 세단을 얘기했지만 우사와 아이오가 소형 자동차로 옮겼다라고 해도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 소형 자동차 새로 나오는 차가 얼마 하는 줄 아십니까? 1,000만 원 넘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1억은 아니더라도 1,000만 원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구입하지 않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만들려면은 특별한 땀이 들어가죠. 특별한 수고가 들어가죠. 특별한 돈이 들어가죠. 이렇게 새로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사와 아이오는 그냥 기존에 있던 것들을 쓴 것이 아니라 새 것을 만들어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또 우사라는 이 사람은 법궤가 새 수레에서 넘어지려고 할 때 손으로 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잡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은 깨질 수도 있고 부서질 수도 있고 상처도 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잡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면 이 우사와 아이오의 이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우사와 아이오는 이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운반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은 주인과 소통하지 않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주인과 소통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사와 아이오는 최고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최고의 사역보다 최선의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가치와 내 뜻과 내 생각의 최고의 가치로 준비된 사역은 하나님에게는 실패한 것입니다. 이것을 일명 내가복음이라고 하죠. 성경에는 누가복음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죠. 근데 내가복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내가 내 뜻대로 내 자의대로 기록한 것이 내가복음인 것입니다. 우사와 아이오는 내가복음으로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 같은 흐름인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이죠. 어떻게 오해했냐면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 주인이 포악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다 생각하였기 때문에, 오해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였고, 또한 주인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고 책망받았으며 빈털터리로 바깥 어둠에 내어 쫓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 시작 발단이 무엇입니까? 주인을 오해하였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사역을 잘 준비하여서 칭찬받고 풍족함을 얻었고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준비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힘써 알 수 있는 것일까?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과의 소통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준비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거룩함이다라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과 만나서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만나는 자리니 화려하고
화려한 새 옷을 입고 아름답게 단장하고 내 앞으로 나오라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입었던 옷도 좋다, 그러니 더러워진 옷을 깨끗이 빨아입고 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냥 새 옷 입고 오라, 아름다운 옷이 아니라 입었던 옷도 그냥 이 옷을 깨끗이 빨아서 입고 오라는 것이죠.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깨끗하시니까 우리도 깨끗해져야 한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새 옷을 입고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 새 옷을 빨아입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백성들이 옷을 빨아입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 옷이 새 옷이다고 깨끗하다고 그냥 입고 오는 것은 내가 지금 내가 복음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 옷이 깨끗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더러움이 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옷이다 하고 깨끗하다고 하는 이 옷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확실하게 깨끗할 수 있을까요? 빨았을 때 깨끗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많이 놓치고 또한 편의주의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새 옷이니까 깨끗하지 않고 그냥 입고 오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잘 분별하게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준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머리에 이 쓰는 관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쓰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를 향하여 성결하라, 깨끗하라.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깨끗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준비된 사역에서만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준비된 사역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순결한 분이시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가증하다라고 여기십니다. 가증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몹시 싫어서 구역질이 날 정도로 역겹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 친한 친구가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제가 기대하겠죠. 어떠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줄까? 그런데 이 내 친한 친구가 푸세식 화장실에서 뒷일을 보고 손도 씻지 않은 채로 다시 식재료를 만들고 음식을 만드는 것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봤다라고 하면, 저는 비유가 좋은 사람이지만 그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비위생적으로 김치 만드는 거 보셨죠? 이만큼 잠겨서. 그 사람이 발은 씻었을까요? 또 앞뒤로 배설물을 배설하는 그것을 깨끗이 씻었을까요? 그 더러운 김치를 보면서 과연 내 가족들이 먹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음식을 만들었을까? 아마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음식이 최고의 맛을 가졌다 할지라도 더러운 손으로 만든 음식은 좋은 음식, 선한 음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싼 똥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돼지에게 이 음식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이런 사역을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몸은 깨끗하여졌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손과 발은 너무나 쉽게 더러워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제사할 때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던 것처럼 우리도 손과 발을 씻듯이 회개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삶의 죄악을 털어버리는 거룩한 삶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양식을 구해왔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온갖 고귀한 이유를 대지만 따지고 보면 결국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살아간다는 것이죠.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멸망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 양식을 구해왔을 때 부끄러움을 당했던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는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 앞에 결국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는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은 무엇이냐? 바로 이 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징은 무엇이냐? 땅의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그리스도의 원수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 세상 가운데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가운데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궁극적으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마지막 사역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부끄러운 몸이 되지 아니하셨고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부끄러운 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종국에는 영광스러운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사용한 적이 없고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하였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말씀이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준비된 사역자로 서기 위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교회 일만 하고 먹고 사는 일에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주를 위하여라는 마음, 그런 그 뜻을 내 마음에 두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직장에 나가서 학교에서 또한 내가 자질구레한 일이다 할지라도 그 일이 주님을 위해서 감당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하여지면 그 모든 사역은 준비된 사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알기 위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 정결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뜻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된 사역자로 오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기 원하고 또한 아버지 정결함 가운데 오늘의 삶을 준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모든 삶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며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까 생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사역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